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서로를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 주님 안에 자유합시다. 그 주님 안에 자유합시다. 주님 안에 자유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닌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할 이유 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였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주님 안에 온전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주님이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누리고 있는 많은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안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목소리와 또 우리의 모든 손길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높임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멀리할 때도 알면서도 넘어지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낙심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일어나 나아오길 기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과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다시 주신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은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하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높여 끊을 수 목소리 높여.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함께 나의 죄도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드리며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열악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아래 우리를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무대 가운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매일이 사랑과 감사로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시기 질투하기 바쁘고 감사보다는 자기 처지를 한탄하기 바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맘대로 하겠다며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멀어지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이 가자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실언을 당해도 나의 처지를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용하시려는구나, 나를 또 성장시키려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를 가장 온전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만 저희들이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약하고 작은 존재이니 스스로 높아지려는 오만함과 제약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길 소망하는 이들을 모두 축복해 주세요. 이 방죽청년 공동체 안에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 나아가 온 세상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원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바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온전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그 삶의 여정들이 멈추어지지 않고 날마다 더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살다 오셨습니까? 네, 수련회 마치고 제가 진짜 딱 14일 만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당회로 여러분들 못 뵙고 오늘 다시 만나게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나름대로 수련회 티를 입고 왔는데 누구는 한 명은 입고 왔겠지 싶었는데 혼자 입고 왔음을. 지난주에는 좀 있었죠?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 티 괜찮으니까 잘 입으세요. 네. 어때요?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나요? 어렵죠. 잘 산다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어렵죠. 저는 그래서 왜 인상 옆에 보니까 막 짜증나. 표정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지만 근데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어떤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냐면 종합병원이다, 이런 얘기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괜찮고 멀쩡한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병원이 아니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얻어 터지고 저기가 마음 아프고 이런 모든 한 구석이라도 아픈 그런 것들을 끌고 오는 곳이 교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 이곳에 와서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할 거 없이 자기만 보면 돼요. 내가 더 충만해져야 되겠다,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한 주간 힘을 얻어 살아갈 힘을 통하여 한 주간을 살다 다시 또 쥐어 터지고 얻어 터진 다음에 또 오면 어떻게 여기서 힘 얻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힘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해가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 여러분 이거 타보셨어요? 참고로 말하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그림이고 제가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거 타보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나는 이거 운전해봤다. 우리 또 농촌 청년 우리 나무 이거 운전하려 그러면 이건 브레이크를 잘 써야 돼요, 맞죠? 브레이크를 쓰면 이게 팍 꺾이는데 이게 핸들이 어디까지 꺾이냐면 우리 자동차 핸들은 알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통 3바퀴에서 3바퀴 반이 돌아요. 근데 이 경운기는 어디까지 도냐면 그냥 이까지 꺾여요, 이까지. 그냥 몸이 딸려갈 만큼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운기를 운전해 보면 이 굉장히 위험하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저 닮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여기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 그래서 경운기를 팍팍팍 이렇게 브레이크 하면서 꺾었어요. 유턴을 했지. 자, 그러면 이 유턴을 한 이 사람이 잘못이 있다 손, 잘못이 없다 손. 그럼 손 안 드는 건 지 마음이다, 뭐 이런 거예요. 또 하나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네, 이거 얼마 좀 오래된 그림 같은데 소달구지. 여러분 소달구지 타봤다 손. 이거 다 타봤어? 대단하네. 제가 이거 예전에 선교 갔을 때,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산 능성에서 능선 넘어갈 때 이거 뒤에 물소 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이렇게 너 기억나지? 이렇게 이 길에서 만약에 짐을 두고 왔다 그래서 소를 우우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 뒷마을로 갔어요. 그럼 이게 불법이다? 아니죠. 뭐 소를 돌려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죠. 자, 똑같아요. 여기 누군가가 이제 소달구지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경운기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 유턴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소를 돌려서 갔어요.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음 그림요. 자,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 선이 두 개예요. 선이 두 개인 실선은 어떤 법이 있어요?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차가 불법으로 돌리다 박았어요. 자, 그러면 이건 죄가 있어 없어요?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 이거 당연히 죄다 생각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이제 그림을 빼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 어르신이 경운기를 타고 가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이 집 앞에 있는 도로지만 도로에 이렇게 붉은색 실선이 있어요. 중앙선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경운기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죠. 이해되십니까? 설령 소달구지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실선이 그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리면 불법이에요. 자, 왜 불법일까요? 왜 불법이에요? 법으로 정했기 때문이죠. 왜 정했어요? 왜 불법 유턴을 하지 말라고 정해요? 서로가 쌍방에 통행하는 사정 속에서 혹여나 내 유턴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 도로에서는 함부로 유턴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합니다라는 것을 땅땅땅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이 없는 길에서는 유턴이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생각보다 법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다 그냥 나가서 법을 어기고 살라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보호 장치다. 근데 이 법이 과거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지금 우리에게 오면서 이것이 법령을 갖춘 거지.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막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럼 율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법은 상호의 어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던 게 이 법이라면 율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 궁금해한 적 있나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가 압축해 볼까요? 십계명을 왜 만들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사실 잘 고민 안 하죠. 근데 십계명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 이 구절 같이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5절만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뭘까요?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하나님 이걸 주신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싶어서. 이게 명확한 이유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야, 너 이거 어기면 쟤 죽여. 어겼네, 쟤 가서 돌로 쳐.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이 말씀을 통한 법을 주신 이유는 명백해요. 어떤 이유? 너를 잘했다 잘못했다 규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내 소유로 삼고 나와 함께 거하는 내 백성으로 삼고 싶어서 내 이야기를 들어줘 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율법이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율법을 딱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죠. 중앙섬 침범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침범했네 안 했네, 졸다가 살짝 밟았네, 선을 걸치고 있는 건 아직 넘은 게 아니네, 뭐 축구처럼 막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야고보서에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야고보 2장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 너희가 내 백성으로, 내 소유로 온전하게 남아있기를, 온전하게 그렇게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범법, 정죄의 한 기준이 되어버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어떤 율법주의 학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 바리새인들 법만 따지고 다니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성경책 하나 들고 목사라고 다니면서, 누구야? 너는 지금 몇 점 몇 항을 얻어겼어? 너는 지금 곤장 10대에 처해? 이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올 거예요. 너나 잘해 하면서 손가락 깃질하기 쉽겠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율법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문제 있어 라고 지적하고
너 이거 잘못한 범법자라고 만드는 정죄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로마서는 누가 쓴 성경이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 학자 중에 율법주의 학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이가 했던 일이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죄인, 그러니까 얘는 죽이세요, 얘는 괜찮으니까 살려두세요, 얘는 죄인이니까 죽이세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짓고 명명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즉 바울의 예전 모습이었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어떤 걸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이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 되기 이전에 얘는 하나님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얘는 율법을 어겼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 얘를 죽여,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실질적으로 돌 맞아 죽는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이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야기하며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나가서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쇠고랑 차고 감옥 가지요.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 과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유리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사망으로 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죠? 이거 안 믿는데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하건만 과거 로마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정죄하며 사람을 죽여야 한다 판단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그러한 죄로 죽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교회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얘기 많이 쓰죠? 어떨 때 쓰나요? 그래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았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얘기 충분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 느낌, 감정, 선물 이런 영역으로 해석할 때가 많은 거죠. 제가 그럼 여기서 이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건 소위 말해 어떻게 해요? 죄에서 건짐 받았다는 것을 은혜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죄를 많이 진 거예요? 내가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러면 나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은혜라 했을 때 이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런 마음을 어떤 얘기를 하는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시작입니다. 6절 1절이에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으로 인해 죄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 죄라는 것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떤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것을,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 우리는 죄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 존재냐? 되묻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데, 계속 사망의 것을 기웃기웃거림으로 인해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가? 더 나은 은혜를 받기 위해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죠.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죄인이 많아서는 이제 큰일 났네.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죄인인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 자, 나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손. 현격하게 줄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정말 이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무셔도 돼요. 제 말 안 들어도 돼요.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아닌데 어떡하겠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허락받았다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천국 간다고 손을 못 드세요? 왜일까요? 찜찜하잖아. 천국은 가고 싶은데 뭔가 아직 나는 인간이 덜 된 것 같고, 뭔가 약간 내 안에 그런 아직도 욕과 욕망이 막 넘쳐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갈망하고 구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 죄에 있어야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연약함이 있어서 또 죄에 기웃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얘기하냐면, 아무리 기웃기웃거리고 여전히 그 죄성이 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돼요. 비록 내 성향과 성정이 못나서 여전히 떳떳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손 들어야 돼. 두 손 들고, 여러분 손 들어야 돼 이거는. 근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난 정직하다 이러는 손 드는 사람들은 우린 째려봐야 돼. 정말 이러면서.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있냐면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 제가 받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세례 받았어? 물어보세요. 물을 수 있죠. 나 세례 받았나? 내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유아 세례거나 아니면 세례를 안 받았거나. 그죠? 내가 그냥 이렇게 이 학습 세례라고 하죠. 교회에서 목사님과 이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있거니와, 아니면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강제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걸 합니까? 내가 이제 인격을 갖추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입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세례가 여전히 나 안에 유효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 성도 앞에 입증하잖아요. 즉 세례를 받았건 유아 세례 후 입교를 받았건 우리는 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분들은 연말에 세례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았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했거든. 그럼 목숨을 걸으면 소위 말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혈맹과 같은 거지. 어떤 거예요? 야, 이 중에서 진짜 배신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고,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버텨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거고, 그들이 그래서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걸 증명하던 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였어요.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다. 이 세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으심입니다. 어떤 죽음요? 예수와 함께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은요, 4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받들어볼게요. 시작.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말로 막 써 있지만 편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그 장사로 사흘 동안 그 돌무덤 가운데 계셨던 그 장소, 그 시간에 내가 지금 그 장소에 있진 않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죽었던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장사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받을 때 여러분 모습들 기억하나요? 어떻게 받았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방주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물을 3번 부어요. 맞죠? 한번 제가 제 아이들 유아 세례 받을 때도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3번 부어요. 근데 제가 세례 받던 예전에 있던 그 대구의 교회는 한 번 부었어요.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할 때 왕창 부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할 거예요. 머리를 이제 3번 부르면 이렇게 물을 끓고 있으면 여기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건 쓱 줘요. 그럼 이걸 뚝뚝뚝 닦고 일어나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세례 때를? 근데 이거를 이 다른 나라에 침례라는 것이 있어요. 침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코를 잡고요, 이렇게 머리를 눕혀가지고 이 욕조에다가 이렇게 눕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이제 네팔을 요즘 자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네팔에 이제 친하게 지는 현지 목사님이 생겼어요. 라주 목사님이고 만날 때부터 헤이 브로 하는 목사님이 생겼거든요. 나보다 나이는 많아요. 그 목사님이 나 지금 밥티즘 한다고, 그러니까 세례한다고 나한테 사진을 보내왔어요. 근데 물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 드럼통 있죠, 드럼통에 물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여기 있다가 여기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이제 세례를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3번을 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왜 할까요? 여러분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물을 붓는 거 왜 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퍼포먼스? 뭐라도 하나 해야 되니까 왜 부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 받을 때 기억나요. 막 이렇게 부어주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씩 다 젖었어. 여러분 어떻게 기억나요? 저는 그때 생각이 나요. 계속 울었어. 저 T예요. F 아닙니다.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 세례를 너무 받고 싶었거든. 저는 부모님 모태 신앙이 아니어서. 근데 어떤 이 물 붓는 것에 대해서, 물을 이렇게 붓는 것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물을 붓는다는 건 소위 말해 그 신약을 보게 되면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할 때 물에 잠그시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호흡과 생명을 끊어내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에 물을 붓는 거는요, 이 사람이 이 물 속에서 소위 말해 공기, 이 땅에서의 생명과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호흡이 끊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물 속에 잠기게 함으로. 그것을 통해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가 이전에 생각하고 내가 이전에 바라보고 내가 이전에 좋아하고 했던 그 모든 그릇된 내 모습, 내가 이전에 소위 말해 이런 얘기하죠. 이전 나의 자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안에 살고 있는 그 습성, 습관, 이전의 내 모든 것들이
이 물로 던짐으로 인해, 물로 이렇게 씻김으로 인해, 물에 잠김으로 인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내 안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죽음으로 경험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 물뿌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보여주시면은요,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그 뒤에가 중요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물속에 잠궜다가 일어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그때 세워지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세례의 그 형식입니다. 5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진짜 만약에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그렇게 죽은 자가 된다면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활과 같이 나도 그 부활에 연합하여 동일하게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 세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의 그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죠. 이전에 내가 좋아하고 나를 만족시켰고 내가 관심 있어 했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쫓아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되살아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많이 불러봤죠? 아마 모태신앙인들은 다 알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한 명은 따라할 줄 알았는데,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려가는 거 맞죠? 나라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이미 다 불렀다고. 피아노 쳐주려고 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고마울 뻔했네. 이 노래 수없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거듭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난다. 거듭,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전에 이전에 나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뉴본, 새로운 생명이 시작돼야 되는 거. 어떤 새로운 생명?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새로움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3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만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내 간구마저도 포함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었고 이제 나는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갈망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이 세례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이야기 되십니까? 내 추악한 자, 내 추악한 죄악들이 어떻게 해요?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 나는 추악한 죄인이 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노라 결단함으로 인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코팅된 거죠. 코팅.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비록 그 속에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가리워져 죄로 인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 덧입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세례인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 나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죄가 많았지, 내가 못났었지, 그러나 지금 나는 그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내가 함께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다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자리로 나아가고 있나,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옛자, 우리의 죄의 그 성정들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사망에 있는 그 모습, 생각, 그 모든 느낌을 그대로 일로 옮겨왔다는 게 아니라 사망 아래, 죄 아래에 있던 그 모습들은 이제 다 끊어냈고 이미 다 대가를 치렀고 이미 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치렀으니 이제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그 어떤 구속과 여전히 죄의 어떤 찌꺼기들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존재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값을 이미 탕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 여러분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러하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이 고백 없으면은요 정말 미안한데 어떻게 사느냐면 이 뒤에 없어져 버렸네요. 네, 6절만 계속 띄워놔주세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옮김받고 이미 우리의 신분과 직분들이 변화되어졌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것이 저게 뭡니까? 습관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려는 습관. 그리고 여전히 좋아했던 것, 내가 여전히 즐거워했던 것들을 계속하고자 하는 습관. 이것을요 교회적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굴레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우리 발목이 쇠사슬에 이렇게 이만한 철공 하나, 죄의 공 하나에 묶여 있다가 예수님이 이걸 풀어줬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 철공을 다시 발에 차는 것과 같은 거죠. 너는 이제 자유해. 너는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는 이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되었어 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그 죄의 굴레를 다시 내 몸에 묶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전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아, 저는 여전히 나쁜 짓을 하거든요. 아, 여전히 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어가세요. 설령 내가 또 다른 그 예전에 그것을 버리지 못해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죄 아래 있던 사망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세요. 다시 옛날로 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옛날의 모습은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내가 내 안에 연약함이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지. 이것이 난 여전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갈라디아에서의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 전도의 선서의 말씀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과 간구로 내가 이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안에서 지워버리는 것과 같다고. 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 죄에서 이미 건짐받았어요. 이미 죄에서 우린 노임받았다고요. 이미 우리는 그 죄와 멀어진 자녀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꼬아요, 꾀요, 우리를 유혹해요. 뭐라고? 똑같다고, 달라진 거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쇠사슬을 다시 내 발에 그 착고를 차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 것인가? 언제까지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다시 죄인으로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옛 모습은 죄인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던 내 자아는 죄인이 맞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녀는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호적이 옮겨졌어요. 호적이 옮겨졌다는 건 내가 어딜 가서 내 출생신고, 내 어떤 등본을 뜯어보면 내 호적이 예전에 그 사망 호적이 아니라 생명의 호적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바뀌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쪽으로 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모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 무너질 자, 엎드러질 자, 낙담할 자녀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생명을, 빛을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빛과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물이 튈 수가 있어요. 간혹 우리가 어떤 것이 내 바짓가랑이가 젖듯 오물들이 내 몸에 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빛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세상이 여전히 암흑이고 세상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오물들이 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튀었다고 해도 우리가 빛을 잃은 자녀가 아니라 빛이 가리워진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잠시 잠깐 그것이 튄 자녀인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죄 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녀들입니다. 죄의 굴레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굴레를 넘어 자유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눌려 있었던 세상의 것들이 있었다면 벗어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으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한 주간의 삶도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렸던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그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어떤 십자가 으로 나의 죄도 내 영원의 영광 으로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 속에 담겼네 사랑 안에 있네 그 언덕 끝 은혜 안에 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서에 담겼네 사랑 안에 있네 없는 언덕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은혜 안에 있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자녀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에 흙투성이, 먼지투성이, 여러 오물들이 여러분들 향해 튀어져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정결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임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단의 그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그 하나님 그 신실함과 하나님 그 마음들이 하나님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죄악과 어떤 어둠과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를 엎드려 드릴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를 결코 하나님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를 결코 하나님 죄악 가운데 다시는 하나님 우리를 누르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 선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하나님 우리를 누를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 우리를 세울 수 없음을, 그 무엇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옮길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하나님 맡겨진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되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굳은 결단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외침과 붙듦과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그것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 리더 33또래 김남우 청년입니다. 방주교회 청년부 공동체에서는 6주 동안의 새가족 분들의 이제 교육과 모임 이후에 수료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은 어렵고 헤매기 마련이지만 다 같이 함께 누군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그 일이 쉽게 느껴지고 금방 적응할 수 있게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을 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럴 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게 많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새가족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인사하고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료하게 되는 분들은 총 4분인데요.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30또래 최주희 자매님, 그리고 35또래 문예은 자매님, 43또래 류지용 청년, 45또래 건다희 그 자매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실 때 뜨거운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박수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오늘 수료하게 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오또래 건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3또래 리주영입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5또래 문예은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하트 스티커도 다 같이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큰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가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산 새로운 소망을 그 하나님을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의 산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네, 목사님 기도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진급하는 우리 세 분을 축복하고요. 이 자리에 아직 오지 못했던 우리 주의자매도 있고 아직 나오지 못했던 여러 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함께 축복해 주시고 정말 매월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건 방주 청년 공동체가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듯 누구에게나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신 핏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자녀들을 하나님 부담 없이 맞이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떠나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축복 속에 온전히 하나님 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동체 문턱이 높지 않고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 이 새 지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의 있기를 함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어가는 순간까지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첫 번째 광고입니다. 25년도 하반기 예비 리더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9월 21일 다음 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총 10주간 오리엔테이션이랑 이제 종강 일일 수련의 피드백 모임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됩니다. 주일날 진행이 되고 5시 반부터 7시 반 총 2시간 진행 예정이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여기에 이제 예비 임원이나 목자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예배부 섬김 희망자 또는 기존 임원과 목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링크나 이런 QR코드 이용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김지연 목사님 또는 김다윗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생명의 산 큐티 정기 구독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면은 12개월 구독 기준 20% 할인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목장별 목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헤세드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통기타 1명, 건반 2명, 싱어는 남자 싱어 2분, 그다음에 여자 싱어 2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유빈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공동체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1청년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비전센터 2층에 있고요. 1청년부에 소속된 모든 분들은 예배 후에 바로 비전센터 2층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직후에 1청년부 가을 아우팅이 있습니다. 장소는 몽마르트 공원에서 하고요. 맛있는 저녁 식사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오늘 전체 모임 때 광고를 해주신다고 하니 1청년부 분들은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2청년부도 가을 소풍을 떠납니다. 9월 28일 주일 예배 후에 출발 예정이고요. 장소는 다음 주에 공개가 됩니다. 저희 간단한 레크레이션 같은 게 있을 예정이니 편한 옷 입어주시고 운동화 신고 와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도 제공이 되니까요. 2청년부 소속된 모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후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찾아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에 갑절의 은혜로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내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죄인이 아닌 사망을 벗어나 생명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청년들의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 높여 찬양